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샬롬. 8월 10일 화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에훗이 사사로 있던 시대가 지나고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표현은 앞서 에훗의 등장 때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는 모든 세대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자로서 철병거를 900대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철병거는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할 때에도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힘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했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구원자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시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백성 가운데 일어난 일에 옳고 그름을 판결하고 또 그들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셔서 선지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드보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락이 야빈과 시스라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용사였음에도 하나님은 바락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의 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위협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죄로 인해 영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는 거짓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면 어떠한 잡음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주파수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바락을 찾아가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승리를 약속하시자 그녀는 적의 군사력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반면에 드보라의 말을 들은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자신과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의 요구를 들어주긴 했지만 그 결과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적장을 죽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한 여인의 손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한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현 시대의 상황이 어둡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심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녀의 지혜와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절실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큰 벽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싸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그때가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 설교의 말씀을 들으신 후 시간을 내어 날마다 개인 큐티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